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말씀을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지만 우리가 그것을 계속 우리가 킵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의 것이 되도록 그것을 붙들기가 힘들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계시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꼭 우리가 거울을 보고 가서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더라 하는 걸 잊어버리는 것처럼 그 진리가 나의 것이 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우리 거울을 보죠. 화장실 갈 때마다 거울이 있으면 거울을 봅니다. 그렇지만 자기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금방 얼굴을 잊어버리잖아요.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더라 하는 거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태초로 되신 진리고 그 진리를 우리한테 계시해 주셨는데 지금 이 요한일서를 쓰고 있는 요한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저 진리로 자기에게 계시되어진 그 정도였지, 그 추상적인 개념의 하나님이었지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세월이 지나니까 그대로 땅에 일어나 버립니다. 그 가나안 땅이 전부 다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어지고 아브라함 자손의 소유가 되어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정말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모세에게 바다를 가르도록 네 손을 바다를 향해 들라 했을 때 그냥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 말씀이 진리 그대로 바다를 갈라버립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다윗에게 네가 왕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 기름부음을 부어줬을 때 그 말씀 그대로 시골 촌구석에 아무것도 배운 바 없고 집에 가족도 인정하지 않는 그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왕이 되어버립니다. 있을 수 없는 일,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은 모든 환경과 상황을 돌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일어나는 걸 봅니다. 마치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무에서 유로서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 반드시 그대로 되어지는 진리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진리가 나하고 직접 연관이 되어지도록 생명이 되어지는 그 자체는 경험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가운데 거해가지고 이 요한은 그 생명을 눈으로 본바라 그럽니다. 그 생명을 봤다는 겁니다. 태초부터 있던 그 생명.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을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생명을 손으로 만져본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간격이 요한이 지금 이렇게 쓸 때는 이 간격이 마음속에 이 들끓는 간격을 주체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태초로 계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자기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그 품에 안겨도 보고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씀을 듣기도 하고 바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이 요한은 가슴이 떨렸을 겁니다. 내가 경험한 생명인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이제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태초로부터 계신 이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신 날,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육신을 입고 자기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과 교제를 했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과 교제를 했는 겁니다. 이 간격, 이 축복은, 이 은혜는
또 이 영광은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가슴 떨리는 겁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 국민학교 전이죠. 아직 미취학 아동일 때 서울에서 친척이 내려오셨어요. 오셨는데 뭘 갖고 왔냐면은 그 레코더하고 이렇게 돌리면은 이제 소리 나는 거, 축음기를 갖고 와가 레코드판을 돌립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 소리가 나오는지 정말 어릴 때 그 마음에 어떻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나, 사람이 어떻게 저 속에 들어갈 수 있냐고요. 축음기 속에. 제 머리로는 아주 작은 어떤 난장이 사람이 저 속에 들어가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틀림없다. 그러십니다. 이건 어떻게 축음기에서 기계적으로 이 소리가 난다는 건 상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조금 지나가지고 동네에 라디오 들으면서 아버님이 도시바 라디오를 하나 사오셨어요. 그 라디오를 가지고 소리를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노래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 거기에서 서울 아이들이 동요를 부르고 할 때 우리같이 시골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하고 서울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건 너무 매끄럽게 다른 거예요. 무대에서 연습해 가지고 그 부르니까 그렇겠지만은 그 특히 서울 아이들 말하는 거, 특히 여자아이들 말하는 게 얼마나 정말 언쟁만에 옥구슬 굴린다는 그런 소리죠. 그 시골에 그저 투박한 경상도 사투리만 듣다가 그 서울 아이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 소리가. 그런데 어느 날 시골 국민학교에 2학년 때였던 것입니다. 한 여학생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하얗고 시골 아이들은 전부 다 시커멓게 타가지고 그런데 옷도 전부 다 뭐 그저 난닝구 정도의 깜정 그 치마 뭐 정도 깜정 반처 그 깜정 고무신 이렇게 신고 다닐 그럴 텐데 근데 옷을 깨끗하게 입은 여학생이 나타난 겁니다. 얼굴이 하얀 여학생. 말하는데 보면 정말 이게 라디오에서 듣던 그 서울 말이에요. 기가 막히고 공부도 또 얼마나 잘하는지 이제 시골 아이들이 상상하던 그런 수준과 전혀 다른. 다들 이제 쉬는 시간만 되면 전부 그 옆에 가서 말을 시킵니다. 말을 시키고 여자아이들이 뭐 이걸 어떻게 말하면 말을 시키고 그 말을 듣고 싶어가. 그럼 걔가 말을 하는데 짜증내고 하는 그것도 다들 즐거운 거예요. 시골 아이들 듣는데. 그 무슨 애들은 감히 그 근처 가지도 못하고 멀쩡하감치 이제 그냥 그 소리를 듣고 있고 바라보고만 있었죠. 어떤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동경이 있죠. 이 서울 그 아이에 대한 동경. 분명히 우리하고는 달라요. 뭔가 달라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말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옷 입고 걷는 것도 다르고 공부하는 것도 달라요. 우리 시골에 사는 이 숲을 확 뛰어넘어 가지고 그 위에 뭐 선생님 뭐 묻기만 하면 뭐든 대답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중학교 갈 때는 최고 좋은 중학교, 대구에서 제일 좋은 중학교로 입학을 딱 합니다. 그 역시 다르다 싶은데 그 아이에 대한 동경이 언제 깨어졌냐?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그때 이제 그게 깨진 겁니다. 뭐 그보다는 정말 뭐 서울 아이고 뭐 하지만 우리 마음 속에 그 안에 있는 어떤 어릴 때 그 동경이 이제 사춘기가 되고 하니까 이제 가치관이 달라지니까 이제 그 동경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라디오 속에서 듣던 어떤 그 추상적인 그 사람이 개념의 사람이 현실 속에 나타났을 때 심지어 그 서울 아이가 현실에 나타났을 때 그렇게 이 시골 아이한테는 충격이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그 본체신
말씀이신 그분이 그 생명을 가지고 자기 앞에 나타나서 그 하나님 걸 하나하나 정교히 보여줄 때 그때 받는 충격이 어떠하겠습니까? 요한이 지금 이 말을 세례요한께서 이 말을 쓰고 있지만은 이 마음 속에 일어나는 이 충격, 이 말을 하면서 말이죠. 그분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태초로 되게 계신 그 말씀이라고 그러죠.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름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너는 내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할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분명히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오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성경에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이 세상에 오실 구세주인 그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할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본체신 그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그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자기 앞에 나타나서 자기에게 말을 하기 시작할 때 그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할 때처럼 그대로 진리로 상 가운데 일어나 버립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경험이 전부 다 비슷합니다. 경험이, 했는 경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저 깊은 곳으로 가서 배를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실 때 이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이 사람들은 다들 이제 동업자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가 했던 그 경험처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할 때 이 요한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경험 자체가 배 속에서의 삶입니다. 모든 것이 배를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고기 잡는 것과 더불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의 사고방식, 그 개념을 깨뜨리는데 어떻게 하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야 할 때 그들 속에 있던 견고한 진이, 사고의 진이 비로소 깨뜨려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태초로 계신 그 말씀이 이제 자기 속에 생명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던 그저 내가 구경하고 그저 그건 맞아, 진리는 맞아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던 그 추상적인 개념의 그 세계가 이제 내 마음속에 왕으로서 내 마음속에 생명으로서 왕으로서 진입에 들어오기 시작. 그걸 깨뜨리는 것이 뭐냐면 그 상 가운데 배 안의 삶, 그 삶에서 너는 나를 따라하고 배 밖으로 불러내는 삶이었습니다. 내가 살고 있던 그 개념의 세계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나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이런 배 안의 삶처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던 그 세계, 내가 살고 있는 중심되는 그것이 견고한 진처럼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깨질 때 그 추상적인 개념 세계의 그 진리가 바로 내 속에 그 말씀이 내 속에 생명으로 임할 때는 달라집니다. 내가 그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생명이 나를 주관하는 그런 새로운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생명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속에서 그것이 진리가 되어지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는 그 진리가 되어지고 그 생명이 우리 속에서 말을 하고 인도할 때는 없던 곳에도 길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그 모든 사람들이 배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오라 그랬죠. 근데 베드로 보고만 오라 그랬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오라 그랬죠. 요한은 그때 후회를 많이 했을 겁니다. 베드로는 물 밖으로 나왔는데 자기는 나가질 않았어요. 두려웠어요.
분명히 지나고 그 때는 사건 때는 깨닫지 못한 지나고 난 다음에 요한은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길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아무리 물로라도 걸으시면 그게 걸어가야 될 생명의 길인 겁니다. 배 안에서 건너편에 가는 건 이전에 주셨던 명령이고, 그러나 지금 그걸 오버라이드해가 새로 주신 명령은 나를 오라고 하신 말씀, 우리 보고 오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길이 없는 곳에서 주님이 오라 말씀하시면 그게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물로 걷는 그것이 생명의 길인 겁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내시고 우리를 초청하신 건데, 근데 요한은 시도조차 못하고 배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받은 사람, 왕으로서 생명으로 받은 사람은, 그리고 그 생명이 그 안에서 살도록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생명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 생명이 주는 구원의 기쁨을, 그 축복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생명은 오늘날 우리에게 멀리 있는 그런 개념의 세계가 아니고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도 우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을 모셔놓고도 추상적 개념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듯이, 그렇게 예배하고 살듯이 그렇게 사는 성도님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 이제 우리 속에 생명을 오기를 원하고 왕으로 오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지혜로 오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속에 이제 들어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에는 성전에서 사람들이 성전에 찾아가 예배드렸었지만은 이제는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 법을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명 그 자체로 하나로 연합되어서 그 생명과 하나로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원하십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생명이 가는 곳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과 다른 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생명이 가는 곳에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 생명을 터치하면은 병든 사람이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생명이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생명이 말을 하는데 그 말한 대로 중풍병자가 일어나라 버린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조차도 나사로에 나오라 할 때 그 생명이 말을 하니까 죽은 사람이 걸어 나옵니다. 그 생명은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고 기멍은 자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을 하게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그 생명이 말을 하니까, 그 생명이 행동을 하니까, 그 생명이 그 삶을 살아가니까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생명의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새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만약에 새를 봤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하늘을 펄럭거리며 날아간다, 이 생명체를 처음 볼 때 경이로울 겁니다. 만약에 한 100년 전에 사람들이 비행기가 이렇게 사람들을 수백 명을 태우고 정말 지체보다 더 무거운 이 쇳덩어리가 하늘을 확 나르는 걸 볼 때 정말 너무너무 경이로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은 2000년 전에 우리 육신을 입고 그 생명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나타났거든요. 그 생명이 말할 때 그것이 진리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구원의 능력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지고,
그 생명이 터치할 때마다 치유의 능력이 그걸 통해서 나타나요. 그 생명이 손을 대니까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온전히 그 사람을 주장해서 그 사람의 혼을 파쇄해서 그 하나된 그런 자리에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 내가 한 일을 저도 하고 이보다 큰 일도 한다고 약속을 해주시고, 그리고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유하라 마시고, 그 능력이 기다린 그들에게 임했을 때 이제는 그 생명이 온전히 주님과 하나로 연합한 베드로를 통해서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한과 베드로를 통해서요. 그들이 가서 사람들 안수할 때 귀신이 떠나게 되고, 그들이 말을 하게 되면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베드로가 심지어 길을 걸어가도 아픈 사람 그림자로 더 피하더라도 치유되어지는 그런 역사. 그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이라는데, 그 생명이 베드로 속에서도 세상에 바로 그런 축복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생명의 강이 그로부터 흘러난다. 보좌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난다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나서 그 도시를 흐른다 했는데, 여러분, 그 생명의 강은 또한 불의 강으로 또 성경에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좌로부터 불의 강이 흘러나, 보좌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나. 이제 그 보좌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 보좌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보좌를 두셨어요. 우리 믿는 한 사람은 속에 이제 보좌를 두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은 이 교회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몸으로 해서 주님의 몸이 되어지고 그 안에 주님께서 이제 들어오신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을 통해서 정말 내가 없어지고 온전히 주를 나의 생명으로 믿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 일을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능력 있는 일을, 하나님 그 영광의 일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내 영광을 저에게 주었노니 하고 제자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영광이 우리에게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영광스러운 삶,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제 그 길을 걷도록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저에게 지었노니 그럽니다. 그 복을 이미 우리가 받은 자고, 그뿐만이 아니라 생명,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신기한 능력으로 모든 걸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시골 구석에 그저 시골 총각으로 그렇게 살아가던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때부터 그 공생의 사역을 가능하도록 하신 그 성령께서 이제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러시죠. 이제 그 성령께서 그 모든 걸 가능하도록 이미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오직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터가 박히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떤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길 원하노라. 바로 이 하나님, 우리가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우리가 충만하길 원하고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에까지 우리가 장성해가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혼적 생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혼적 생명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나는 죽었다는 것, 이걸 고백하고 깨닫고 옛 생명을 내려놓고 끊임없이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들고 우리가 그 생명이 나를 통해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순간순간 많을수록 우리는 그만큼 더 승리한 자리에 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반복되어질수록 더 빠른 시간에 일어날수록 그만큼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옛 사람은 다 똑같아요. 다 죄인이고 다 그만한 아무리 더 큰 죄인도 없고 적은 죄인도 없고 죄를 더 지을 용기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속에 생각으로 들어오는 주체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 속에 죄를 지을 생각이 없는 건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겁니다. 더 나은 사람도 없고 더 부족한 사람도 없이 다 동일한 죄인인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행동을 옮기지 않아도 속으로 생각만 해도 하나님 앞엔 그게 죄라기 때문에 우린 다 동일한 죄인이에요. 우리가 나는 죄 짓지 않았다면은 거짓말을 하는 자예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우리가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왜? 거짓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거짓이 섞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쏘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옛 생명은 전부 다 마귀한테 속해가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 2, 3절 보면 우리 모두 다 그때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종로도 하고 살고 있었다. 아무도 예외 없습니다. 아무리 그냥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절대 그 마귀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이 거룩한 생명,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면은 바로 우리 안에 그 생명이 나를 통해서 구주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하고 연합해가지고 바로 우리 속에서 그 생명이 사는 즐거움을, 그 행복을, 그 축복을, 그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요한은 지금 바로 그 생명을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나타난 그 육신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육신을 만졌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만진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 거룩한 생명, 하늘에서 오신 바로 그분을 자기가 만져본 자고 눈으로 본 바고 또 그 음성을 들은 바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는 이게 그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정도가 아니고 가슴 떨리는, 정말 가슴 떨리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찌 자기가 이런 일이 자기 인생에 있을 수 있는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자기한테 이런 특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가슴 떨리는 감격이죠. 기쁨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도 요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교제에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3절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냐. 우리로 사귐이 있겠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 성령님, 그 안에 당신들도 그 사귐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진리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그저 들어서 아는 정도 개념의 세계가 아니고 실제 그 생명을 만지받고 체험할 수 있는 그 사귐의 세계로 초청한다. 나무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그저 영화로 구경하는 정도가 아니고 실제 삶에서 그 생명을 만지고 누릴 수 있도록, 체험하도록 그 사귐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에 갔는데
찰스 왕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하는 거예요. 정말 감격스럽더군요.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그런 분이 아직 아무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영접을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보니까 축포를 쏘고 뭐 그러면서 그뿐만 아니고 영국 왕이 그리고 그 장관들하고 전부 다 쭉 사열해가지고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그 앞에는 그 군인들이 쭉 사열해가지고 의장대죠. 사리고. 그리고 마침내 윤석열 대통령이 리무진을 타고 이렇게 나타나고 내리니까 왕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영접해주고. 보통 그러지 않거든요. 그죠? 같은 자리에서 같이 만나든지 그렇게 하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차가 리무진이 나타나가 그렇게 만나는 그런 경우는 정말 그 왕이 또 밖에까지 나와가지고 그렇게. 그뿐만 아니라 또 의회에서 연설까지 하고, 그러다가 또 밖에 나와서 마차를 타는데 황금 마차, 또 신데렐라의 그 마차 있죠. 그런 것처럼 정말 황금으로 꾸며진 황금 마차. 그건 정말 아주 귀한 극빈들만 그렇게 대접하는 그 황금 마차. 각 나라의 대통령들도 한번 타보기를 소원하는 그 황금 마차. 그 윤석열 대통령 그 황금 마차를 타고 그 앞에 그 호위하는 기병들도 말도 보니 금으로 꾸몄고 말이죠. 금으로. 그리고 이 기병들도 보니까 금투구에 금방패, 저 가슴 흉배 뭐 이런 걸로 전부 다 그 기병들이 앞뒤로 쫙 호위하는 가운데 황금 마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 자, 정말 감격스럽더군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마차에 타는 주인공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초청을 받을 때 여기에 난 바빠서 못 가 그러실 분이 있습니까? 그런 영광스러운 초대에 안 가실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 대통령도 아니고요. 근데 이 하나님이 거기는 만약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한다면 난 바빠서 못 가. 뭐 일해야 돼. 이럴 분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여기 복음으로 이렇게 전하는 거, 이 초대하는 것은 바로 그 주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 우리를 초청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 사귐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는 거겠습니까? 지금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요한일서를 쓰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은 바로 그 영광스러운 그 교제를 경험하고 자기가 지금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분이 누군가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영국의 그 왕과 윤석열 대통령이 탔던 그 황금마차, 그리고 그 대통령의 그 영변하는 그런 자리, 그 자리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지금 이 복음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광의 세계에, 그 축복의 세계에, 그 은혜의 세계에, 그 기름 부음의 세계에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손님으로가 아니라 우리를 주인공으로, 우리를 그 자녀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히 그 나라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교제, 그 신령한 교제예요. 잠시 하고 끝나는 그런 교제가 아닙니다. 영국 왕실에 왕을 잠시 접견하고 만나고 그 헤어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교제는 영원히 지속되는 교제입니다. 우리가 언제라도 그 교제를 가지고자 하면은 언제라도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는 그 교제, 그 영광스러운 교제에 우리가 들어가도록 초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제는 말이죠. 이 교제는 그냥 일반 교제가 아니라 이건 누리는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면, 이 사귐은 뭐냐면은, 이 사귐은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누림은 뭐냐면 생명 안에 왕노릇하는 걸 누리도록 초청해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하신 그 모든 일, 이건 우리가 누리도록 초청받은 거예요. 이 예수님만이 하시고 우리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자기가 잡혀가지고 죽을 것을 각오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주님이 약속하신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렸더니 그 능력이 임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주님이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주님의 생명과 온전히 연합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 생명을 통해서 이제 누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안식 가운데서 이제 자기를 쉬는 겁니다. 그 안식 가운데서 예수님이 자기를 통해 하는 일을 더불어서 누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의무 방어전이 아닌 겁니다. 안 지키면 벌 받을 것 같고 찝찝하고, 지키면은 힘들고, 어떤 그런 의무 방어전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일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은 그 안식을 지킨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 생명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 교제 가운데 생명의 교제를 누리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신 거예요. 한 주간은 내가 바쁘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그 생명 안에 교제가 일어나기 어렵지만 주일날은 바로 이 생명, 말씀을 통한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데 이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우리 교제 가운데서는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풍성한 생명 안에 그 교제를 누리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신 거예요. 이 교제의 초청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누림. 예수님께서 상 가운데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 그 일을 우리가 누리도록 우리가 초청을 받은 겁니다. 우리 성도의 삶,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주님은 빛이라 그러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1장에 5절은 우리가 그에서 듣고 너에게도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바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이 생명이 선포되어지고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빛이 비춰진다는 겁니다. 천지 만물이 여러분 빛이 쪼이면은 그 빛을 가지고 살죠. 식물, 모든 식물은 빛이 없으면 죽지 않습니까? 빛이 있어야 삽니다. 그런데 그 빛이 쪼이면 살듯이 우리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생명을 먹여야 됩니다. 이 생명은 바로 말씀이 선포될 때는 보이지 않지만은 빛이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영안이 열린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목사님 입에서 빛이 확 비쳐 나온다고. 영안이 열린 분들이 보면은 그런 일이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가 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영적으로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비치면은 어둠이 거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우리가 죄라고 고백하면은 그 빛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둠이 그 사람 속에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집니다. 원수 마귀들도 더 이상 그 안에 그 사람을 붙들고 그 어둠의 일을 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집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도록 내가 취하게 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이것이 빛이 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이 환한 빛의 자매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주일날 우리를 초청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빛의 교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우리에게 초청하셨습니다. 오늘 한 분 한 분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바로 그 주님,
주님이 나의 오늘 모든 것이 되도록 그분과 온전히 연합되도록 우리 마음을 온전히 다 비우시고 그 빛이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 모든 것의 주인 되도록 이제 그분의 생명이 나의 옛 생명을 치환해서 대신해서 살아가도록 오늘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산점을 엎드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기쁨 되시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1장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그 기쁨이 충만해져 하늘교로 되는 신령한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것이 바로 우리 영적 에너지가 되어서 세상을 승리하도록 바로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